빈들의 풍성한 잔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한 바 있는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던 자들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섬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일이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래는 어떤 섬에 276명이 갑자기 나타나면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섬 사람들은 동정하여 불을 피워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불을 피운 그 상황에서 바울이 나무 한 문금을 넣다가 독사에 물리게 되었죠. 죽음의 바다를 겨우 빠져나왔는데 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에 온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정신 차리지 못할 상황으로 어떤 사람은 몰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죄인을 심판했다. 입방아를 찢기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저 사람은 독사에 물려 죽는가, 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위기 중에 사람에게 귀를 닫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신자는 말을 잘해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우리 양육사들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쉽게. 청년들도 보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교회가 어렵다네, 이디야에서 알바를 하면 알바비를 못 받는다네. 내가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들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불안에 떱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안심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 28장 3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먹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먹은다고 살 소망이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야. 딱 그 한마디를 하니까 사람들이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하튼 주님은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모기가 문 것처럼 떨어버렸습니다. 섬 사람들은 틀림없이 몸이 땡땡 붓든지 아니면 큰 소리 치다가 팩 자빠져 쓰러질 것인지 그 사람을 딱 지켜보고 있는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사람들이야. 백목사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청사께 설칠 때부터 알아봤어. 언제 자빠진가 보자. 탁 하는데 안 자빠지고 탁 일어서잖아요. 부흥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마세요.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때 바울이 사람들을 다 이제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그 돈 걷어서 어디다가 별장을 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섬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죠. 8절에 보불교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 섬의 추장은 물론이거니와 섬 사람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을 시켰습니다. 또 한번 아멘 합시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날 때는 극진한 대접은 물론이거니와 쓸 것을 풍성하게 실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에 후안회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손해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줄 알았는데 위로가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청사교회 교인들도 교회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자주 들어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한국교회를 살려라. 너희가 미션 유럽이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 실력 뻔한데 남자만 5,000명이 남았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니까 거기에 이 부인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아들 딸도 있으면 이미 2배 3배 숫자가 더 있을 것인데 5,000명 교인 밥에 먹인다 해도 쉬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100명 200명만 애찬을 해준다 그래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냥 우리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켜가지고 나눠주는 것만 해도 5,000명 나눠주는 것만 해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5,000명, 10,000명, 15,000명, 최소한 20,000명 모여있는 이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때 빌립은 즉시 다른 평행 본문에 의하면 부족하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따르르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러지 내가 헛소리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아니 주님이 그들하고 지금 하루 이틀 우리말로 1, 2일 삽니까? 형편을 모릅니까? 저도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있는 것까지 대충 알거든요. 있다 해도 알고 없다 해도 알고. 아니 제자들을 형편을 모르겠냐고요. 떡이 몇 개나 있냐 물어봤어.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 부분도 다른 평행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어린아이 도시락이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형편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봐도 뻔히 안 되는 일인데 담임 목사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축위원들이 건축위원장을 막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보고를 해라. 안 된다고 해라. 돈이 없다고 해라. 떨어졌다고 해라. 항상 이제 그때는 말하지 않고 건축 끝나고 나니까 이실직고를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바보입니까? 누가 봐도 뻔히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은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이미 준비된 길이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이미 길이 있고 사막으로 가라 하시면 그곳에는 이미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이미 물고기들에게 다 명해서 물고기 그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내려오기만 하면
니들은 이번에 싹 이쪽 베드로 그물로 들어가야 된다. 이미 명을 받고 물고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또르르르 그물에 들어오니까 샥 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리를 걸으라고 하면 이미 주님의 보호하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빈들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빈들. 에레모스 토포스인데 원문으로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단순히 들판이 아니라 마을이나 도시에서 벗어난 한적하고 외진 지역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빈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누구도 대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십자가 누구와도 그 기분과 감정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신 십자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빈들은 시험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빈들, 광야,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는 곳입니다. 반드시 빈들을 지나서 성령의 단비를, 생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흔드심을 지나서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빈들, 시험과 연단의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결핍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빈들은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공급이,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잔치 현장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은,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예수님이 영적 양식이 되어서 다 배부르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에게 돈 필요하면 돈 줄게 이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돈을 모아도 우리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 보았잖아요. 그들이 이쯤이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돈 버는 걸 멈추고 돈 쓰며 살겠다 하는 사람 봤냐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은퇴한다 그래서 은퇴하기만 간절히 기다렸네. 왜? 은퇴하면 이제는 연금 나오니까 연금 받아 먹으면서 교회 일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30년 살아야 되니 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또 주일을 반토막만 지키고 또 새벽 예배 못 나오고 또 돈 벌러 다니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들이 대학 간다 그래서 대학 졸업만 시키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는 좀 저랑 해외도 다니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았더니 가정교회 캠프조차도 못 가고 열심히 아주 내가 봐도 진짜 짠하게 아주 사람이 시커매져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돈 하면서 평생을 그러고 살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돈이라는 것은 벌어도 끝이 없이 나를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궁핍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 네가 돈 10만 원 바치면 내가 그것을 1억 되게 해줄게, 돈 놓고 돈 먹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양육사들이 잘 들으세요. 목양장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구가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주님에게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공급이 있습니다. 돈은 형님도 주고 누님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성령님은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은 술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성령 없이 술도 안 먹고 사는 인생은 정신병동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없이 술 안 먹고 사는 인생은 결국 우울증 환자가 돼서 자살을 하든지 자기 자식을 죽이든지 모든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성령은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순례의 길 기쁨으로 가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네. 나는 권사님들이 정말 부끄럽게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지만은 나는 그들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기쁨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을 잘 안 바라봅니다. 늘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삽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삽니다. 후루룩 가끔 후루룩 가끔 잠자는 것도 예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빈들로 인도하십니다. 빈들로. 거기에서는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나의 공급이 되시고. 왜? 빈들로 들어간 순간 다 발 뺍니다. 빈들로 들어간 순간 다 손 뗍니다. 빈들을 누가 함께 걸어갑니까? 빈들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41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누가 하게 했냐? 제자들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떼주면 나눠주고 떼주면 나눠주고 떼주면 나눠주고 떼주면 나눠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요. 떼주면 나눠주고 떼주면 나눠주고 떼주면 나눠주고 계속 뭐 쓴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뭘 쓴가? 떼주면 나눠주고 떼주면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지금 시험 들었다는 최고의 증거가 나를 안 쳐다봐. 나를 차라리 비대면 예배 드리지 못한 뒤 왔어. 안 쳐다보려면 나를 라이브 현장에서 서로 만나려고 온 거지. 얼마나 힘들까이. 목을 안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니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거 나 시험 들었어. 떼주면 갖다 주고 떼주면 갖다 주고 떼주면 갖다 주고. 야, 당시 2만 명 이상을 추정하는데 이거 여러분 주면 갖다 주고 주면 갖다 주고 주면 갖다 주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 떼주면 갖다 주고 떼주면 갖다 주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예수님께만 가면 양식이 있고 예수님께만 가면 양식이 있고 예수님이 먹이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급자 예수님이 공급자 예수님이 공급자 계속해서 갖다 주고 이 속에서 뭘 지금 새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자, 내가 공급자, 나를 통하여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새겨주는 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 공급이 있다.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면 배부를 수 있다. 이걸 계속 새겨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 기적 이후의 결론이 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여기 떡을 뗐다 이 말보다는 떡을 찢었다 이 말이 맞아요. 찢어서 우리가 큰 바게트 같은 빵을 찢어 먹듯이 찢어 예수님 몸이 찢기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빈들로 몰아가실까요? 왜 빈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이 교회는 부자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상황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다,
어떻다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빈들 가운데 오히려 풍성한 공급이.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모두 주님을 붙드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모든 결핍의 순간을 우리 주님은 풍성한 잔치집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정교회들마다 전부 다 잔치집의 영성을 누림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금요일 날에도 수많은 차들이 부릉부릉부릉 교회 앞에 대기하고 있어서 무슨 차인가 봤더니 다 캠프를 떠나는 차들입니다. 오늘 또 감사한금이 캠프 감사, 캠프 감사, 캠프 감사. 나는 양육사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모습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중에 특별재정사역회랑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나누고 이제 사역들을 쭉 점검해 가는데 특별재정사역회를 만나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나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어디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두려운 게 없고, 목사님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뭘 목사님 절망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중에 은혜 받은 사건이 우리 새가족 영접사역회가 저희 부부를 초대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 아내도 이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서 보니까 다 우리 교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다 그 부서에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밥을 사드린다고 했다가 못 사드렸더니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우리가 살 테니까 오기만 해라. 진짜 지난 한 해 1년 동안 밥 한번 사드릴게요, 밥 사드릴게요, 밥 먹읍시다. 다른 부서는 제가 밥을 많이 사드렸는데 영접사역회는 정말 밥을 못 사드렸어요. 그런데 또 그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데 얼마나 그 한 2-3시간 만났는데 내 마음에 어떤 그 피곤이 쫙 풀려가는 느낌. 요즘에 옆에 사람이 자꾸 잠을 못 자고 계속 설쳐서 하니까 나도 같이 잠을 못 자네 요즘에. 몰라 왜 잠을 못 잔가. 두려운가 어쩐가. 하여튼 근데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풍성한 위로를 받았는지. 피곤이 쫙 풀려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한 사건이 어제도 우리 나라사랑 기도포럼 임원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였는데 아니 이거 임원인지 정기 기도인지 모를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인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연호로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게 됐다고 메뉴를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골라라 이렇게 했더니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올라 그랬는데 연호로만 해서 밥 먹는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연호로만에 쫙 우리 거기 대리석 깔려있는 거기에서 쫙 밥을 먹는데 정말 흑돈 돈가스도 맛있고 연어 정식도 맛있고 거기에 다 주문해서 이렇게 먹는데 아니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밖에를 한번 봐보세요. 꼭 베트남의 고급 호텔에서 바깥 동네 보는 느낌 아닙니까? 필리핀 고급 호텔에서 이렇게 밖에 보는 느낌, 양철 지붕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동네 오라 해도 안 올 사람들입니다. 끝나고 나서도 이디야의 붕어빵을 제가 주문해서 항상 끝나면 내가 붕어빵을 주문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용어를 바꿔서 붕어 좀 잡아놓으라 그래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랬어. 목사님도 붕어 드실 거예요? 물어보지. 목사님 드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지. 목사님들은 간이 안 좋으니까 붕어를 반드시 드셔야 돼. 빨리 갖다 놔. 그랬더니 진짜 그 목사님은 뭐 붕어 즙이 나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더니 엄청 웃으면서 방금 저 연못에서 잡아왔습니다. 붕어 아주 그거 드시라고. 끝나고 나서 또 붕어. 그러니까 오면 사람들이 이디야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이디야 차 주문해서 웰컴즈 따로 들어와가지고 그 웰컴 어디 회의실 가보면요 노예 회의한다 그래도 이상한 장소를 줘가지고 교육가로 향기통에 줘가지고 아주 진짜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는 그 웰컴에서 또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또 차를 내려가지고 또 차를 주고
정말 청사교회만 오면 캠프 떠나는 차량들을 만나고, 청사교회만 오면 풍성한 잔치집, 로만 숯불갈비를 가도, 연호로만에 가도, 또 어제 권사님들도 거기서 연호로만에서 우리 은혜권사의 모임을 가지셨다고. 정말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두민이가 밥 먹다가, 아버지 우리 집이 힘드니까 저는 뭐 하나 이랬겠다. 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너는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넌 진짜 확. 그러면 제가 회개했다 그랬죠. 아니, 지가 힘들다고 해서 나랑 같이 독일을 안 갔어요. 지가 뭐 운동화를 안 샀어요. 지가 뭐 어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다 하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장난삼아 한 말인데 내가 확 차올랐다 그랬잖아요. 양수님들 잘 들으세요. 성도들이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숟가락으로 때리세요 한대. 힘들다고 해서 자기가 뭐 집을 팔아왔어, 논을 팔아왔어. 근데 입버릇처럼 말한 거야. 근데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 우리한테 들은 거야. 우리한테. 우리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히려 풍성하신 공급이 있는 사람처럼 오히려 더 풍성한 잔치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의 입을, 우리의 삶의 패턴을 온전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 누림의 역사를 날마다 써가십시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런 소리를 듣지 맙시다. 너 얼굴 못생긴 놈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 너 못 배운 놈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는 놈아, 이건 들어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장로님은 공부를 못하셨죠? 괜찮아. 그거 장로님 못생긴, 괜찮아. 못생긴 장로님 매력 넘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장로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시험 든 장로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한 장로님, 괜찮습니다. 뭐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험 든 장로님, 아니지. 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래. 멜리대 섬 사람들처럼 극단의 소리를 하지 않아야 돼.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어째 짠해 죽겠네. 또 이런 사람이 가장 먼저 안 죽어버리니까 신이 됐도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극단의 소리를 하지 않는, 결핍의 상황을 풍성한 잔치로 바꾸실 주님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안 될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없, 나는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은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교회는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내가 비록 헌신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하고 함께 섬길 때 풍성한 잔치 열렸네.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차들이 다 예약이 안 된다고. 그저께도 저 목행정실에서 뭐가 막 큰 소리가 난, 누가 싸운 줄 알고 나봤더니 차량 배치에 대해서 2대만 가져가라, 1대만 가져가라, 그렇게 해라. 차량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고 가서 아주 뭐 소고기를 먹었다는 둥, 뭘 먹었다는 둥, 집에서 먹을 수 없는 뭘 먹었다는 둥. 캠프를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는 양육사는 회개할지어다. 한 번도 가정교회들이 캠프를 못 가는데 방치했던 교우 목양장들도 회개할지어다. 풍성한 공급이 있게 해서 누림이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캠프 갈 때가 아니야. 지금은 놀고 먹을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 가야 되는데요? 언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언제 나랑 마음 놓고 한번 해야 한번 가실랍니까? 부사님 1년만 더 있다가요, 5년, 18년이 지나서 지금 17년이 곧 죽게 생겼네. 천국에서 만나볼까요? 오늘 누리지 못한 인생은 내일 못 누립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다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비행기 티켓값이 나오고, 분명히 갔다 오면 갚아지고, 그러나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그 비행기 티켓 살 돈은 안 생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빈들에 서 있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 빈들일 것 같아요. 우산동이 일단 빈들이고, 광산구가 빈들이고,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니 빈들이에요.
그러나 그 핀들의 풍성한 잔치, 날마다 누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